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준비하고 나오기를 바라시는데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를 바라신다고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리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한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절이 잘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인가? 그럼 상처받은 것이 별로 없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다 내어놓아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상한 마음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 51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1장 사건이 그 배경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오게 해서 동침을 합니다.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하여 자신의 죄가 탄로나게 되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에 이어 살인죄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느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겨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그대로 두고 이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던 다윗은 이미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에게 그놈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다 지적하시자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는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서는 길게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인 다윗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어떠한 변명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주님뿐이며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라는 인정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용서를 비는데 그야말로 싹싹 비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임과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한 심령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것을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해석한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우리아이고 다윗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은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마음에 진실한 회개가 없이 다시 말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상한 심령, 즉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즉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 준비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상한 심령과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사모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5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얼굴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라고 말합니다. 주의 얼굴이 죄를 향한 진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달라고 합니다. 어디로 돌이켜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자신을 향한 은혜의 얼굴로 돌이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타격을 받은 시온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온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전처럼 번성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담긴 의로운 제사를 온 백성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8절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